히브리서 6장 18절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변형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을 몇 가지로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로.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 왜 답변이 안 나오죠? 예. 하나님은 부자 선지자 371페이지를 말씀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몇 가지요? 두 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서 맹세했다 뜻입니다. 그런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내어놓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100% 이루어주겠다고 피로서 뭐 했다는 것이죠? 맹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서 뭘 얻기 위해서요? 뭘요? 소망. 소망이 뭘까요? 소망. 특별히 앞에 말씀 보니까, 뒤에 말씀 보니까 피하여 간다가 무슨 뜻? 피하여 간다? 피한다라는 말은 누군가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쫓고 있죠. 우리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죠? 마귀한테 쫓기고 있죠.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게 쫓기고 있다. 마귀에게 물려서 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단에게 물려서 사망과 죄의 독이 퍼져버린 죄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일까요? 예, 피난처가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할 것입니까? 해독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 같다고 말씀하시나요? 영혼의 닻이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사실은 어린이 캠프 마지막 날 쉬운 주제로 좀 준비를 했다가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성서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 어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성소는 뭐 하는 것이고, 왜 주님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요.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속죄에 있다. 속죄가 뭐죠, 우리 시연아? 맞아요. 속죄의 사업이 마치면 주님께서 어디서 나오시죠? 그럼 뭐가 마치다는 거예요? 성소봉사가? 그럼 성소봉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에 있죠. 맞아요. 속죄. 시연아, 속죄가 뭘까요? 속죄가 뭘까? 속죄. 우리 시연아, 속죄라는 뜻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다 뜻이야. 속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다. 그러므로 시온아,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죠? 죄야. 그럼 뭐가 다 해결됐다는 거야? 죄가요, 죄가.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죄가, 시온아, 온 우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죄를 끝내주시겠대. 히브리 10장을 연구해 보시면 더 이상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죄가 더 이상 기억나거나 생각도 안 나겠대요. 뭐라고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죄가 기억도 생각도 안 나겠대요. 이걸 이끌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뭐 하겠다?
도말해 주시겠다. 자, 그럼 이 시간, 긴 시간을 제가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영혼의 닻을 내릴 하나님의 성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성서 봉사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가 속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인즉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만든다?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한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걸까요? 네, 품성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분과 함께 생애 새로운 가운데 동행한다. 한마디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생과 구원은, 잘 들으세요.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시은아, 예복을 입었다 뜻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다 뜻이요. 다시 마무리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요. 무엇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죠?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성소에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능이 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뭐가 아니요?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드린 그분을 믿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정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의 말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시간 함께 성서봉사를 짤막하게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온아, 잘 공부해보자. 시온이 크게 읽어봐요.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뭐 할 성소요? 그할 성소요. 여기 잘 나와 있죠.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죠, 시온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고 싶으셔요? 좀 더 본질로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처로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시온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쫓겨났고 우리 속에 누가 거하게 되었어요? 죄가 마귀가 거하게 되었어요. 이 성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마귀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분이 거하는 거처로 만드시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마음의 성소를 사단과 죄를 영원히 건절시키고 다시 에덴처럼 하나님께 거하는 거처로 성전으로 집으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성소예요. 성소. 시원해 알았습니까? 크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너와 만나고 께서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명하리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좀 하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좀 말해줄게. 그러면 나와 함께 좀 뭐 하자?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뭐가 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성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고치는 곳이요. 그죠? 성소예요, 성소.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요. 이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모든 희생제물들.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죠? 실물 교훈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성경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원히 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인류가 창조주의 손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친수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 있었다. 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죄가 그걸 뭐 해버렸습니까? 깨뜨려 버렸어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성소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정결이 뭔가? 회복되었나 안 되었나 뭐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해 보는 거예요. 회복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고 있더라. 의롭게 되었더라. 시온이가 모든 계명대로 살더라. 죄를 승리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더라. 아무리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찔러봐도 요셉처럼 반응을 하지 않더라. 그죠? 이걸 가리켜서 완전하더라. 완전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수없이 들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면전에 중보자가 없을 때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깨닫고 있지 못한 걸 나는 보았다. 재림교인들이요. 또 71페이지는 초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없이 그날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주의 안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지금 치명적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죠?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시온아 죄를 100% 승리해야 돼. 성소 봉사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그분의 법을 뭐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의 말씀 보시면 해 돋는 데서 먹그릇을 탄 천사가 날아오죠. 그게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을 인치는 거, 인치는 거. 그래서 셋째 천사를 가리켜서 인치는 천사라 그래요. 그래서 9장 끝으로 말하기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다 되었다라고 향로를 엎으시고 나오시는 것이 은혜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찰나에 서 있고 그 찰나 마지막 사인이 뭔가 1월 효명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중재의 본질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가장 작은 불순종의 행동을 하더라도 행하기를 두려워하게 하냐. 야곱의 그 작은 죄, 모세의 그 작은 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탐심 하나의 죄, 그 죄가 하늘을 막습니까? 그 죄를 못 받게 죽게 했습니까? 성소의 본질, 중재의 본질은요, 아무리 작은 죄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 봉사를 통해 뭘 보여야 할 것인가?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냉대.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조금 분노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들을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말 속에 마귀가 지금 있어. 마귀가. 너 그거 모르니? 너 그 마귀야 마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3만 4천의 특성을 아시죠? 말이 뭐합니까? 순결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말이 고상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 중개의 본질은요. 가장 작은 죄까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율법을,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알아야죠. 상고 연구해야죠. 그래서 순종에서 불순종에 넘어가는 경계선을 한 발자국도 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성소가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다시 용서가 주어지지만, 더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셔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서 중재하시는 동안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러분 죄를 반복할 때마다, 들으세요? 그 죄가 남긴 상처를 고칠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지금 엄숙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대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지금도 죄를 지으면 용서가 주어지는 건 분명합니다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또 범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마지막 13만 4천은 살아있는 가운데 중보가 없는 가운데서 사는 특별한 경험을 할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자, 좀 더 마주 공부합시다. 우리 시연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크게 읽어봐. 하늘에 있는 성부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보루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요? 구속의 계획, 성소를요. 충분히 뭐하여?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앞에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뭐하라? 준비하라.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교회.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천사예요? 지성소로. 재림교회가 몇째 천사죠? 셋째 천사의 사명 가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들어야 돼요? 지성소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의 재림의 그날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자, 이 말씀 보실래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때 이러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큰 날에 백성들을 뭐하도록 침례 요한처럼 서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작. 그들의 믿음은 그분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것이며 지상의 경배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품성을 의의 큰 표정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결점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맡겨진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요.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너무나 거룩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삶 속에서 세속적 사업이 끼어들 틈을 만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늦은 일꾼 가운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은밀한 곳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동사는 그 일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시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 앞에 이 순간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버리고라도 희생하는 헌신하시는 충성된 종들로 자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성소는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죠? 구속의 궤. 구속의 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우리에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또 사단은 뭐해요? 그죠?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 사함으로 용서는 받지만 그 남겨놓은 상처, 그건 뭘까요? 습성들, 습관들을 뭐 하는 곳이다? 고쳐버리는 것. 그럼 사단이 더 이상 그를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시험에도 그들이 응할까요? 응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뭐가 나았어요? 상처가 다 나아버렸어요.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엘렌 화이트 식초에 대한 습관을 말씀하면서 나는 승리했다. 다시는 식초에 대한 시험이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승리해버렸다. 난 완전히 승리했다. 그래서 이른비의 경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아울러서 자기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구비해서 더 이상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경험까지 가는 것이 이른비의 마지막 골이에요. 골. 목표요, 목표.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늦은 비가 주어져요. 여러분 부지런히 이른비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를 바로 칵 밟는 거 보셨죠? 발등상. 사단이 나 패배했어라고 목 쭉 내밀 때 목을 탁 밟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우리 사단을 발로 눌러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시작.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요.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 역사를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뭘 받는 거예요? 성령. 특별히 성령 충만. 사단이 뭐 할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그래서 에리시는 말하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다. 성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 집 속에 주님께서 거하셔서 절대로 악한 마귀가 마하지 못하도록 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게 성서 봉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두 말씀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소 문제, 조사 심판 문제를 시원하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죠?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 할 목표와 일과 우리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응? 그냥 살다가 죽고 말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뭐 하시는지 알고 조화돼야 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들. 그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뭐 하시오나? 성소 종결사. 그것이 뭔지 알죠? 이 일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분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과 뭐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엄숙한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이 기회를 받았으면 2년 만에 하늘에 갔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예요. 1888년의 기별입니다. 함께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시작. 성소와 그 제사 지키기와 거기서 봉사하는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예, 맞죠?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함, 곧 경배하는 자의 도덕적, 영적인 온전함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 주신 이 소망의 이유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히브리 12장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셔서 바울처럼 내가 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도 열린 문 안에서 중재하시는 주님의 중재의 은혜와 공효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며 다시 놀라운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를 진대 아버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 우리를 근거하시는 때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롭게 살아나서 성소 밖에 서성거리지 말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성장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속죄 경험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근본 짧은 캠프를 통하여 여러분이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서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 씨앗을 빼앗지 못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씨앗이 자리 잡아서 싹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맡은 엄마 아빠를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아이들 앞에 귀한 영생의 가마를 끼치는 가정성수가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봉사를 통하여 부족과 실수를 깨달은 청년들,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승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동산의 가족들이 성소 봉사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을 올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로 구성되게 하셔서 온 땅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자들로 주의 종들로 시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온 우리 사랑하는 딸, 또 그의 친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딸의 마음속에 깨닫고 경험했던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백성이며 속죄를 받아야 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밤이 늦어가고 안식일이 맞춰졌습니다. 또 먼 길을 가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천사가 동행하셔서 행복한 귀갓길 되게 하시고 한 주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